자, 말씀에 빛이 되는 삶, 순종이 복이 되는 삶. 아멘. 예, 그리고 또 반가운 인물들 만났으니까 옆뒤 바라보면서, 옆과 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시작. 예, 아주 오늘은 목소리도 우렁차고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 다 은혜스럽고 다 복된 말씀인데 그래도 마음속에 더 와닿는 말씀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편 144장 3절, 시편은 장이라고 않고 보통 144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길래 그렇게 은혜스러운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솔직히 생각하면 죄악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것만,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알아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무엇이 간데 나를 생각하십니까? 참 기쁘고 은혜스럽고 힘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짝사랑, 그것도 우리 하나님 사랑 너무 크고 너무 깊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표현하지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닫자, 이런 것을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삼라만상도 모든 것 창조하셔서 그 혜택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 내놓게 하셨어요. 이거 생각하면, 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 생활 오래오래 하신 분도 있고 또 얼마 안 된 분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철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기도로 물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은혜를 좀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에 감동도 주고, 그래, 네가 내 은혜 갚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또 감동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고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어떤 성경인가 공부합시다. 예, 신약 성경은요 거의 다 우리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가끔 막 그냥 무슨 문학서적 때문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야, 얼마나 그 소설이 내용이 좋으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바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권도 쓴 것도 아니고 성경 13권이나 바울이 기록했는데 오늘 이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연대가 보통 있는데 딱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기원 후 우리가 57년 내지 5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장르가 있어요. 어디에 속하는가?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옥중서신에 속한다, 어떤 성경은 또 목회서신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로마서는 그냥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또 다른 말 하나 더 붙인다면 교리적인 교리서신, 이렇게 붙이면 되어집니다. 이런 것도 알면 좋지만은 진짜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정말 이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내가 죄인인 걸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자기는 죄를 안 지고 산 줄 알았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1장부터 다 펴보면 1장에서부터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장으로 가면은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죄인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존재 근본이 인간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다 밝혀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나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기가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자기가 어떻게 덮어보려고 말을 않고 꼭꼭 싸매도 해결되는 게 아니야. 죄라는 것은 우리의 무덤까지 따라가. 그리고 무덤 밖에서 나중에 평가받을 때 그 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인간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준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도, 그리고 양심 속에서도, 또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도. 그런데 안 믿는 거는 뭐요? 그때는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런 이 단어 핑계 댈 수 없다는 게 참으로 맞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핑계 댈 때 다 속아줄 수도 있고 핑계를 얼마나 많이 댑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믿지 말라고 해서 못 믿었습니다. 내 자녀가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해서 못 믿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가 불교이기 때문에 못 믿었습니다. 이게 사람 속에서는 핑계가 통하지만은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핑계 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자체부터 죄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남 믿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남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자체가 죄의 뿌리가 되어서 1장의 로마서 29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지지 나 죄 안 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거기에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로마서가 없더라면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살았는데 아하, 로마서를 읽다가 다 펑펑펑 울 수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인간은 이렇다, 인간의 정체는 이렇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이렇게 이런 그런 모든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럼 알았지 않느냐? 네가 죄인이라는 거 알았으면 이제부터, 옛날에는 네가 못 깨달았지만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해줬고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조금 땡기면 1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가 생긴 일에 이상하게 훌륭한 사람들은 다 로마서를 읽다가 새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 만하잖아요. 여러 번이나. 예,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누구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일찍부터 타락해서 세상에 아주 방탕하여 그런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을 뭐라고 해요? 성자, 성인 어거스틴이에요.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로마서를 읽다가 깨진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고 16보다 이상한 방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놀이터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깡충깡충 뛰어놀면서 읽어라 찾아 읽어라 찾아 읽어라는데 꼭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집에 가서 야, 어렸을 때는 유치부 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 안 믿었는데 딱 성경을 펴봤는데 어째서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려고 그랬는지 로마서 13장을 피게 만들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을 피니까 이제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꼭 내게 대해서 다 주시는 말씀이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리스도로 갑옷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이야, 이건 100%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거기서 꼬꾸라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어거스틴입니다. 예, 어거스틴이 로마서 읽다 깨졌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도 로마서 읽다가 깨졌습니다. 16대 대통령 링컨도 이 로마서 읽다 깨졌습니다. 18세기 그 유명한 영국을 다 혁명처럼 일으켰던 부흥시켰던 웨슬레 목사님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크로멜 장군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의 그 사람도 로마서 읽다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릎 꿇어서 나도 깨지길 원합니다. 나도 새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성경 앞에 무릎 꿇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뭐 다른 거 다 빼놔도 일반 서신이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해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실천하고 살아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변화되라, 이런 말씀이 로마서이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예,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졌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어떤 빚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저기 김종래 권사님, 내가 빚 졌다 할 때 무슨 빚을 생각하게 돼요? 뭐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세상 빚? 예? 세상의 빚? 은행 이런데. 예, 그래, 좋아요. 예. 우리가 빚을 졌다, 빚이 많다 할 때는 보통 물질적인 빚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물질의 빚, 돈.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정말 대출도 받고 꾸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적인 빚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빚도 많을 것이고 조금 덜 어려운 사람은 또 빚도 중간 정도 있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만 빚이 아니요, 하나님께도 빚진 자라는 얘기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경제적인 빚은 많이 진 사람도 있고 중간 정도 진 사람도 있고 하나도 안 진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우리 모두는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다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입니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삽니까?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요새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게 빚 아닙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빚이란 말이에요. 내 죄를 짊어지고, 로마서 4장 25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었다. 어디에? 죽음의 십자가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 제사로 드렸던 구약의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우리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준 겁니다. 이런 얘기하려면 며칠을 다뤄야 되지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빚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알면은 갚아야죠. 세상의 빚도 많이 졌을 때 갚지 않으면 정말 괴롭듯이 우리도 하나님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나 하나님께 빚 많이 졌어요. 그런데 모르고 살았네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빚 졌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내 집을 팔아갖고 내게다 바쳐라. 그게 빚 갚는 길이다. 내 직장 그만두고 교회에서 날마다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늘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우리도 들어가. 우리가 빚진 자래요. 나 아닌데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우리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아멘.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아멘. 우리는 사실을 할 때 아이고 정말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속에 저도 들어가는 거 이제 알고 우리 부모도 들어가고 우리 아내도 들어가고 모두가 들어가네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게 살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의 빚을 졌다 했는데 저는 꼭 잊지 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세상의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 믿도록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뽑아낸 자들입니다. 선택되어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 말씀 이럴 때 그냥 있습니까? 1월 첫 주에 말씀 묵상에 뭔가 알을 다 말씀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구별해 주셨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받지 않은 것이 나의 목숨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나의 가족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나의 직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걸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알고 고백했지만 1장 14절에 가도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래요. 모든 사람에게.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 과거에는 하나님만 믿었지 예수님은 안 믿었어. 유대교들이 그러잖아요. 유대교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안 믿고 0.몇 %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교회도 때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아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열심인 줄 알고 기독교인들 교회 때려 붙였고 잡아다가 나라의 관청에다 막 다 밀고 하고 붙잡아 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보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날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딱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목숨 있는 나는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난 빚진 자래요. 그리고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많이 때려붙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에 죄인의 개수라고 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거나 때려붙긴 적은 없어도 우리도 알고 보면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처방전까지 말씀해 줬잖아요. 육신에게 지지 말래요. 육신에게. 우리는 인간은 인간을 구별할 때 보통 야 동양인이라고도 구별하고 저 서양인이라고도 구별합니다. 또 다른 말이 있죠. 뭐 황색 인종, 백색 인종, 그리고 흑인 이렇게 인간을 구분합니다. 또 많이 있죠. 뭐 아프리카, 무슨 뭐 유럽, 뭐 이게 뭐 아시아 이런 식으로도 구분하고 인간을 분류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그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두
두 가지만 있다고 한 게 아니라 크게 그렇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그거 갖고 따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을 또 세 개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합니다.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해요. 하나님의 구분 방법은, 그런 구분 방법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의 14절부터 3장 1절까지 그렇게 인간을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 다 태어날 때 우리는 몸을 갖고 살덩어리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알도록 많은 것을 주셨는데,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육에, 육신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자.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더 우리와 반대로 불쌍히 여겨요. 무엇 때문에 저 교회 가서 저러고 있을까? 시간 낭비지. 아니, 놀러도 가야 되고, 골프 친구 만나서 골프도 쳐야 되고, 1년에 몇 번씩 개 들어가고 외국도 여행도 가야 돼. 무엇 때문에 저렇게 교회 가서 얽매여 있나? 아우, 참 불쌍하다, 참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그냥 날 때부터 그대로 자연인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에 속한 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믿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안 찾아. 아까도 서론 말씀할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인데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러로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게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야,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낫기는 낫더라. 나가서 들으니까 뭐 나쁜 얘기는 않더라. 그래도 무언가는 괜찮아. 그런데도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쉽게 교회에 한 발, 또 세상에 한 발. 아, 뭐 그렇게 꼭 지켜야 돼? 세상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데가 얼마나 많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노래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해서 내가 인기가 얼마인데, 아,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해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나 날마다 세상적인 믿음, 그러기 때문에 네가 빚진 자라는 거 알면 육신에게 지지 말래, 그런 생활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내야죠. 그래서 이겨내는 방법은 성경에 수없이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생활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게 진짜 죽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쳐서, 내 모든 나쁜 생각들을 쳐서 복종하고,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는 불긋불긋 세상적인 이것이 솟아날 때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육신적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뭐 우리 교인들은 너무 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 지금 정말 세대가 육신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100%로 얘기한다면 세상에 80%, 그러고 교회에 겨우 20%. 10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에 발걸음이 9개, 그리고 겨우 하나. 이게 육신적인 생활이야.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생활로서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귀한 믿음 생명인데, 이것을 놓칠까봐 3절부터 계속 얘기를 해요. 3절부터. 이걸 어떻게 오늘 다 읽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3절 보세요. 제가 단 하나씩만 읽고 끝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5절 육신을 쫓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7절에 육신의 생각은,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9절에 또 9절 없습니까? 예,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예, 그 다음 13절에도 육신대로
계속 육신 얘기를 해. 왜 그렇게 육신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 이 귀한 생명의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빚진 거를 안다면서 계속 세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장 쉽게 세상적인 믿음, 세상과 짝하면서 그런 믿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한 얘기지만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거는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내 부모가 나를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철학자일 것 같아요? 문학가입니까? 의사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개야, 너 진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너 아직도 육신적인 믿음 생활하는구나. 안타깝다. 너 나를 기쁘겠다고도 생각하느냐? 그러나 오늘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은 것 같고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육신적인 믿음 생활한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래요. 나 혼자 착각에 빠졌던 거지. 영에 속해서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계속 육신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육신 또 오늘 말씀도 또 육신 육신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그리고 끝내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의 퍼센테이지,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량을 더 넓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죠.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꼭 수학 시간에 부등호를 얘기하잖아요. 부등호. 세상과 하나님, 이 부등호를, 세상적인 믿음, 육에 속한 육신적인 믿음,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의 믿음은 부등호가 이 육신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부등호가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순위를 바르게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그 롱펠로우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전쟁이다. 정말 맞잖아요. 아니 또 전쟁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이란과 미국. 정말로 이 전쟁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아 진짜 이래야 되나 이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희생을 하겠는가. 이번에는 뭐 육상으로 전투 아니고 다 공중전으로 해갖고 어떻게 한다 뭐 이러는데, 아이고 무섭기는 무섭죠. 전쟁이라는 게. 이 롱펠로우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전쟁인데, 정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있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도 있고 또 한 나라 안에서 정말 여당과 또 야당과 또 싸움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은 또 뭡니까? 옛날에 없었던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벌어지고, 가족끼리도 싸우는 것도, 옛날 누가 그렇게 자식을 많이 죽였고 누가 그렇게 부모를 많이 죽였습니까? 요새 싸움은 부모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식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인생은 전쟁이고 인생은 싸움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에 속했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는데, 믿기로 한 날부터 사단은 우리를, 야, 너 왜 나하고 짝하더니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 좋다고 하면서 가느냐 해서 그날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사탄 마귀가 괴롭힌다는 거 머릿속으로 알고 또 배웠기 때문에, 아, 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은 그런 싸움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영적 싸움이 있다. 그거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놓칩니까? 구원을 놓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죠. 할렐루야.
어떤 믿음인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금보다도 귀한데 사탄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믿음도 하여. 그런데 세상 전쟁은 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잖아요. 휴전이 있어서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얼마 동안은 또 휴전 때문에 이 싸움을 멈췄는데, 이 믿음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은 휴전이 없어. 그걸 알고 살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끝까지 실족하지 말아라. 맨 그런 말씀이요. 깨어있어라. 무엇이요? 영적으로. 믿음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육신을 따라가 옛날에 좋았던 그 생활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숙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2절부터 3절까지 읽고 오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거기 보면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왜 그러냐?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다 쫓아서 살았던.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제는 아직도 그런 걸 떨쳐버리지 못했으면 육신적인 신앙생활이야. 두 발이 다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너희도 전에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악한 자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고, 우리의 실체가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기를 말씀하고. 우리도 옛날에는 본질상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와 지금이 달라야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노는 것 좋아하고 그냥 그러던 사람이 어느새 막 그런 게 싫고, 옛날에 술을 그렇게 먹기를, 옛날부터 뭐 술은 뭐 지고는 가도 그런 얘기가 어디 뭐요?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고 하잖아. 그만큼 술고래도 어느 날 예수 믿더니 술 냄새도 싫다는 거야. 그 옆에 가기도 싫다는 거야. 그것처럼 변화돼야 되면.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반쪽 신앙이요. 그런 게 좋은 거요. 그런 게 좋아.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에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똑같게 그렇게 살았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그렇게 우상과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도록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과 술 친구와 어디 가는 나쁜 데 가는 그런 친구들이 내가 어느 날 딱 끊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가니까 쟤 이상해졌다. 그 사람들이 비방하는 게 우리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도록. 세상 친구들이, 교회 친구 우리 새생명교회 작지만은 여기 와서 성도 만나는 게, 내가 맨날 예배 전에 반갑습니다 인사시키는 게 반가운 거예요. 그냥 형식이 아니요. 진짜 반가운 거예요. 할렐루야. 앞뒤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는 게 진짜 반가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그게 교회 오는 게 반갑고, 가장 교회 빠지고 세상으로 그냥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그게 즐거운 게 아니고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래요. 우리 육신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호칭이 여러 가지가 붙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좋아요. 저는 그 호칭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그렇게 좋아? 그런데 성도라는 또 그 호칭도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좋아. 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하늘의 거룩함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권속이라고 그래. 권속. 성씨 권자처럼 그리고 속. 우리말은 그냥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그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식구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한 식구가 요새 뭐 한 세대가 4명 살고 3명 살고 혼자 살고 이러지만, 한 식구에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일 때 정말로 내 기대치에 안 맞게 살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더군다나 큰아들은 딱 정말 그래야 되는데 작은 아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살고 큰아들이 더 어그러져 살면 더 부모 가슴이 아프잖아요. 왜? 한 식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식구라고 보는, 우리를 가족이라고 보는 거야. 권소, 하나님의 권소. 그런데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교회 놓은 것보다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기쁘시겠느냐고.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얘기, 하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다 좋지만 또 집에 갈 때마다 나 같은 걸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시는구나. 권속으로.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어찌할꼬, 내가 그 은혜의 빚을 갚아가야 되겠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19세기 완전히 미국이 막 다 흔들렸었어요. 어떻게 흔들리냐? 술집도 문을 닫고, 뭡니까? D.L. 무디라는 19세의 부흥사가 너무너무 유명해서 막 그 사람이 설교하면 막 광장에 설교하면 술집에 극장에다 문을 닫고 그 사람께로 몰려들어. 그래서 19세기 미국에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게 그들이 육신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탄과 싸우는 것도 무섭고 반드시 이겨야 되지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내 자신, D.L. 무디다.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나를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게, 나를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사단이 막는 것도 있고 환경이 막는 것도 있지만 진짜 골칫거리는 내 자신입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나를 더 나의 못된 것 다 끊어내 주시고 다 모든 것 다 하나님 단절시켜 달라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벌거숭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거숭이로 오지 않았습니까? 욥은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적신 빨가벗고 태어났다. 유행과 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벌거숭이입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걸치고 빈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나를 구별시켰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빚을 갚을까? 집하러 오라고 않고 너 육신적인 생활 하지 말아라. 영적인 생활해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